구약성경 350쪽 여호수아 21장 4절 말씀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게르솜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레이의 아들들에게 준 성읍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 아들이 3명이죠. 게르솜, 거핫, 무라리 이세 자손들의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세 자녀들이 받은 48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이 레이지파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의 세 아들의 사역을 보며 장자가 게르손이죠. 이 게르손이 담당한 일은 성막 그리고 장막 덮개 해막 문장 뜰의 문장과 휘장 관리였죠. 천막류의 관리를 했고 또 이동하는 일을 책임졌죠.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또 목재를 운반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26절에 보면 게르솜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렇게 천막류 관리했고 또 이동하는 일, 또 목재 운반 관리 일을 장자 게르솜이 담당을 했죠. 두 번째는 차남인 두 번째 아들이 고앗 자손이 담당한 일은 민수기 4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런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와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이니라.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이제 성물들을 보호를 했고 이 동시에 그들이 옮겼죠. 그래서 모든 성물들은 반드시 어깨에 매야 했죠. 그러나 그때 주의할 것은 고앗 자손일지라도 이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우사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이기는 해도 고앗 자손이 아니었죠. 이로 말미암아서 소가 띠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는데 거기서 즉사에서 웃사가 죽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나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거핫 자손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되죠. 의사가 죽고 나서 이걸 옮기지를 못하고 가까운 오벳 에돔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리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를 공부를 하죠. 공부한 후에 법대로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해서 법궤를 법대로 옮기게 되죠. 사무엘하 6장 11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서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웃사가 죽을 때는 새 수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막 문무 백관 다 동원하고 새 수레에다가 아주 광대하게 웃사 죽을 때는 이렇게 옮겼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옮길 때는 그렇게 막 문무 백관 동원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아 자손에게 어깨에 메고 언약궤 법궤를 옮기도록 했죠. 그래서 고아 자손이 어깨를 메고 법대로 성경대로 다윗이 옮긴 것이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유의 복을 주셨다. 재물의 복을 주셨죠. 이게 소문이 나서 다윗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언약궤, 그러니까 본제단 그리고 물두멍, 뭐 떡상, 분향단, 금등대, 언약궤 이건 전부 고앗 자손이 옮기고 이것들을 보관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셋째 무라리가 맡은 일은 뭐냐면 민수기 3장 36절 3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그래서 이제 무라리 자손 셋째 삼남이 이제 성막에 이제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주로 성막을 지탱해 주는 거, 기둥, 말뚝 이런 부분을 이제 관리를 했고 또 해체를 하기도 하고 그걸 이동하기도 하는 일을 무라리 셋째 아들 그 자손들이 담당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8성읍을 보면 고앗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의 성읍이 13성읍, 두 번째는 이제 남은 고앗 자손의 성읍이 10성읍, 세 번째는 게르솜 자손의 성읍이 13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성읍이 12성읍, 모두 합치면 48성읍. 이렇게 이제 게르솜과 무라리 자손이 48성읍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이제 2차 인구조사 레이지파 이제 수를 이제 계수를 했더니 모두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이에 따라서 여자까지 포함하면 그 당시 레인의 수요는 약 5천 명 가량으로 5만 명 가량으로 추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숫자의 레인들은 전국 48성읍에 분산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 종교 교육, 제사 활동, 이제 각종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공부하는 일을 이 48성읍에서 흩어진 레이지파 세 자녀들이 이제 맡아서 감당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위 사람이 분배받은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48성읍과 가축들을 먹을 목초지를 분배받았죠.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48성읍을 주었고 각 지파에 흩어진 6개 도피성 그리고 42개의 성읍에서 48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생업의 분주함이 이제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죠. 대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이 받은 11조를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었죠. 민수기 18장 20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고 해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나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들의 분깃은 11조가 레인 제사장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 직분 자체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세 번째로는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48성읍하고 하나님 자체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고 제사장 직분 이 자체가 기업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레위 지파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구별되었던 나실인 레위인 제사장 신분상으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시린 제사장 레이지파죠.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전체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르가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이게 축소되어서 레이지파로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전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또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제사장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는 또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격상입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그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보면 구약을 보면 이제 백성인지 아니면 레인인지 제사장인지 장자 왕 같은 제사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신약의 제사장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씨해야 됐죠. 예수 믿어야 됐고 또 25년 성장해야 됐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5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죠. 광야 훈련 이 고난을 5대 광야를 통과한 사람.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소경은 영적인 이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천국도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도 마음의 눈으로 느끼지 못하고 소경들 또 못 걷는 자, 또 껍축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제사장 아닙니다. 또 손발이 잘린 자, 손발로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격 사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지금도 제사장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사장 위임식이죠. 기름 부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제사장 자격 다 갖추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불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제사장이고 성령 충만인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진설병 떡을 만든 가르무 가문의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성전에서 진설병을 굽는 일을 맡아 봉사한 가문은 가르무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떡 굽는 기술을 남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철저한 가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셨죠. 일주일 동안 진설병이 가르무 가문에서 진설병 굽는 그 떡은 일주일 동안 따끈따끈한 채 있었고, 또 조금도 한 주간 동안 상하질 않았습니다. 곰팡이 슬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씩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죠. 애굽에 있는 알렉산더 회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가르무 가문처럼 진설병을 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런 기술을 익힐 수가 없었죠. 가르무는 떡을 굽는데 떡 안쪽부터 이렇게 익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나 다른 사람들은 떡 굽는데 떡 바깥쪽부터 익혔죠. 굽는 기술부터가 이렇게 달랐다 이것이죠. 떡을 구워놓고 나면 이 가르무가 구운 떡은 오랫동안 식지 않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전문가들이 구운 떡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곰팡이가 쓸어버리고, 그래서 가르무가 구운 떡은 오래도록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또 맛도 있고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 알렉산더에서 구운 떡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고 곰팡이가 이렇게 되어서 아무리 알렉산더에서 연구를 하고 해도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사장들은 이 떡 굽는 비결을 아무리 해보고 나서 연구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알렉산더에서 사람을 보내서 가르무를 알렉산더 지역에 좀 다녀가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가르무는 결코 알렉산더를 방문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알렉산더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가르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월급보다 2배를 줄 테니까 떡 굽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가르무는 가르쳐 주질 않았죠. 그 다음 날은 12마네를 줄 테니까 가르무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1마네가 100세겔이었기 때문에 12마네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르무는 거절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그 이유였죠. 그 다음 날은 24마네로 올렸습니다. 24마네로 올려도 물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은 48마네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가르무는 거절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기술을 살 수 없음을 한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무가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질성병을 구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무 가문의 떡 굽는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얘기도 은혜스럽죠. 정말 이제 얼마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가룟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떡 굽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은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유혹을 했죠. 그러나 굶고 있으면서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드나들면서 유혹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방 제사장들이 수없이 가룟 가문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 가룟과 기술을 팔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제사장들을 따라가 보았죠. 그리고 몰래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가르무가 그 기술을 팔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죠. 제사장들 회의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가르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굶으면서도 그 기술을 팔지 않으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진설병을 만들 때보다 더 돈을 많이 주자.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을 이긴 자를 이처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죠. 또한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아부타누스 가문의 얘기가 있습니다. 분향단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분향단의 향은 아부타누스 가문이 이 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셔서 그 향을 불을 붙이면 언제나 곧장 위로만 쫙 타올랐습니다. 향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좌우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둥같이 분향단에서 이 향이 타올랐는데, 얼마나 향기로웠던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원으로 뺑 둘러서 48km 정도 안에는 신혼부부가 향수를 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향내가 온 천지를 진동하고, 그리고 이들이 만든 분향단 향은 얼마나 향기롭고 진하고 또 사람들을 상쾌하게 했던지, 여리고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가 그 향연 때문에 재치게 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아부티누스 가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아부타누스는 거절을 했죠. 그러자 폭군 로마인들은 오른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거절을 했습니다. 왼팔을 잘라버렸으며 그래도 물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향연이 또 이방인, 로마인 이런 데 우상 숭배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결국 아부타누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게 되죠. 이 향 때문에.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죠. 우리가 떡상에 떡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한 말씀을 맡은 자죠. 그래서 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죠. 비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떡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를 맡았죠. 향단에 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초대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여러분에게 성령 내적 조명,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향단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 기도, 예배 드림으로 이 향연이 가르무 가정처럼 생명 걸고, 또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아부타누스 가문처럼 생명 걸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떡상에 떡이 되게 하는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사역, 게르솜, 고아, 무라리. 우리에게도 저마다 맡은 사역대로 분담이죠, 분담.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 맡은 사역 분담해 준 거 잘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 레위 사람에게는 이제 48성읍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 분기시였죠. 11조 그 제사장 직분 자체가 기업이었습니다. 그 레위인 우리 사명,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또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이제 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금초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다가 오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이제 게르솜, 고아, 무라리 이 세 자녀손들에게 48성읍을 이제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체가 또 기업이고, 우리 11조가, 그리고 또 제사장 직분이 기업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예수 믿는 모두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고, 우리도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으로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들처럼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장천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